안녕하십니까. 또 이 에로스 아가페 문제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6번째 강의에서 우리 신적인 나와 인간적인 나 관계를 계속 쳐다보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했죠. 우리 인간의 나라는 것은 해석하는 정신, 영적으로 해석하든 육적으로 해석하든 좌우간 해석하는 나이고, 해석한다 하는 그 말은 이게 해석하는 나인데 이 정신적인 존재 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혼 속에 조금 리얼하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 영혼, 또 의식의 밑바닥에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싶은 힘의 의지가 있다랬죠. 권세를 향한 욕구. 그 밑바닥에는 무의식이라는 심년, 즉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 이걸 리비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먹는 욕구, 그리고 그와 비례한 이 생식의 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큰 두 욕구인데, 이런 것들이 소위 육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의식을 압박을 해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나지요. 이런 나를 가리켜서, 나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떤 사실들, 사건들을 해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에 일치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기쁨, 행복, 즐거움, 충만이지요. 그러나 이런 욕구가 좌절되거나 억압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이게요. 아프고 괴롭고 통증이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소위 다음에 말하겠지만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리비도의 그 충동, 리비도 안에 있는 그 충동이 살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욕구를 방해하거나 제어하거나 반대가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을 만나면은 좋게 해석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고통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고난이라는 그런 형태로 우리 뇌에 혹은 의식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통은 바로 거기에서 생깁니다. 고통이라는 어떤 팩트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혹은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더 정확하게 내가 느끼는 그 신체적인 혹은 마음의 통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가지는 정신적인 해석이지요. 그 결과로 고통을 가진다. 그만큼 이 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부패하고 난 다음에 이 나는 곡해가 되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망해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말은 죽음을 향해서 살고 싶은 욕구로 변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욕구, 소원 성취를 하게 되면은 그 욕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면은 행복, 기쁨을 느끼다가, 또 이런 욕구, 이런 리비도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사건 혹은 사실을 만나면은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통증, 거기다 살을 덕지 덧입혀서 고통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지난주 강의를 요약해드리면은, 인간의 나는 우리 위에, 우리 밖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것인데 장차할 겁니다. 이게 죄의 곡해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정신이 되었다,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나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나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을 느끼며 삽니다. 참 불행한 거죠. 행복도 불행 가운데 행복이야. 즐거움도 불쾌 가운데 즐거움입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 가운데 기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밝은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어두운 가운데서 밝음이야. 행복하냐? 예. 그래서 행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숙명처럼 다가오는 그림자인 불행이, 고통이 곧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웃을 참 사랑해야 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간성을 우리가 조금 더 실현한다면, 저희 성도라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신적인 긍휼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처럼. 자, 이야기는, 오늘 강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론적입니다. 인간의 나가 지난번에처럼 부정적으로 고통하는 나,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실들을, 팍툼이라는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좀 해석되어진 팍툼이라고 그랬죠. 이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떤 사건들을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좋게, 나에게 해가 되면은 불쾌하게, 고통으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런 나와 고통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풀어 설명해 준 학자가 있었으니 제가 그분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살아계신 분 같으면은 이런 명절이 되면은 깍듯하게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다만 그분이 남긴 책을 통해서 그분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독서하고 사유하고 제 것으로 그렇게 소화하려고 하고, 또 이런 특강이나 이런 강의가 있으면은 그분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니까. 그게 바로 자주 제가 강의 가운데 언급했던 페르디난트 에브너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컴퓨터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십시오. 사상은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아주 독특한 사상인데 중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사상을 요약한다는 것이 참 우스운 건데, 그래도 중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인간의 언어와 생명의 말과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참 별로 도움 안 되는 그런 연구지요. 누가 거기에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최근에 와서야 언어 철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 영혼에 깊은 관심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요. 제가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한 2, 3년 지났나요? 비엔나 대학에서 저한테 문자로 보냈습니다. 한 박사님, 우리 처음으로 우리 그 비엔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학술 대회를 하는데 당신이 박사학위 논문에 에버너를 연구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메일을 찾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와가지고 특강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야 얼씨구나 좋다 하고 제가 가서 우리 총장께 이야기했는데 그 뒤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고 불행스럽게도 못 갔죠. 체류비는 다 오스트리아에서 된다는데 비행기 값만은 좀 부담된다. 1회니까 그런가 봐요. 비행기 값만은 좀 부담된다 해서 비행기 값을만 우리 박사님이 좀 준비해 오시고 나머지는 한 일주일간 정도 호텔비나 숙박비나 체류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값이 그 당시에 340만 원, 한 350만 원 됐네요. 갔어야 되는데 사비를 틀어서라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한 수십 회가 지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경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영국의 케임브리지, 일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석학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매 학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고 교제를 하더라고요. 제가 1회로 그때 초빙을 받았는데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두고두고 애통해 합니다. 돈 그 350만, 한 500만 원 되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 에피소드가 나왔네요. 자, 이분에 의하면은, 한번 이분의 사상은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연구한 사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인간의 말에 주목합니다. 인간이 말을 한다는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죠. 인간이 말을 한다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분입니다. 학자와 범인과 일상적인 사람과의 차이는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찰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건데 이분이 볼 때는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을 한다, 사람이 말을 한다 하는 그게 주목을 한 거야. 물론 이분 말고도 하만, 훔볼트, 언어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야콥 그림 같은 이런 이제 언어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분이 특히 관심을 가졌대요.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나가 만든 문장을 가지고 언어로 자신을 전달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의 말은 인간의 나가 하는 말이고 창조한 말이고 인간의 나를 이제 이 양반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답이 뭐냐? 인간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말씀, 다르게 말하면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로고스, 즉 아가페의 내용을 가진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단언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인간이 말을 한다는 그 현상, 그 현상의 내면에는 인간의 나가 문장을 가지고 자신을 언어로, 한국어로, 외국어로 표현하는 건데 왜 이런 걸 하냐를 추적하면서 인간의 나는 하나님의 창조 근원적인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이분의 대답이죠. 이분은 언어 철학자인데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위 이 원초적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즉 받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대요. 받은 말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언어, 즉 모국어, 외국어를 발명하고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들은 랭귀지라 그러는데 링구아 혹은 랭귀지, 이 언어들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더 정확하게 인간의 이성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왜 이런 언어들, 모국어, 외국어를 만드냐에 대한 답은 언어 철학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언어 철학자거든요. 대답이 뭐냐? 인간이 언어를 창조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미 받은 말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대답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받아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려운 말로 들리시는데 인간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로고스로, 즉 나로서 우리에게 말을 거셨는데 말을 거시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말 때문에 자신을 또 하나님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언어를 이성이 창조하고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탁월하죠.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는 인간에 의해 창조되지 않는 본연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창조하지만은 언어를 창조하는 동인인 로고스는 우리 인간이 창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상은 철저하게 유신론이야.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유물론자는 정신이 육체에서 나온다고 믿었거든. 한물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를. 받은 말씀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언어, 모국어를 만든다 하는 그 말인데, 로고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득적으로 혹은 선천적으로 혹은 본연적으로 주어진 말이라는 겁니다. 로고스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분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을 가지는 존재.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인 존재가 아니고 말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그럼 로고스인, 말인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혹은 말을 듣는 존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인간이 말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인간이 로고스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물어보면은 이분은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 기독교 교리 아닙니까? 이분은 언어 철학자로서, 탁월한 언어 철학자로서 논리로 이거를 증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배웠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분은 언어 철학을 가지고 이걸 밝혀냈다는 거야.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라는 이 도그마를, 가르침을 이분은 언어 철학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증명했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지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런가 보다. 라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의 탁월함은 이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또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쏙 드는 분입니다. 끝없이 파고 질문하고, 퀘스티오 이야기했죠? 질문하는 거. 질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답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반이 이렇게 어렵게 평생을 50도 안 되게 죽었어요. 폐렴에 걸려가지고 페니실린 백신 하나만 맞으면 살 텐데 안 맞고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를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로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번 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대요. 이건 교리잖아요. 이 교리를 이분의 언어 철학으로 설명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또 뭐냐? 하나님이 고유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를 의미한다고 밝힙니다. 참 재미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주셨는데 그게 창조래요. 그 창조의 교리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중한 자신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자신이 뭘까요? 나의 원천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무언가의 어떤 심연이죠. 신비. 그러니까 좀 정리해드리면은 사람의 창조는 곧 하나님의 그 로고스의 창조입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그리고 로고스의 창조란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혹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를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사람의 창조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영혼에 담아두셨다. 인데 뭘 담아두셨느냐? 그게 바로 나이고 그 나를 가리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완전 신학 아닙니까? 근데 깊은 신학이네, 가르침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를 담아두셨대요. 이게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로 담아두셨다. 이 신적인 로고스이신 나를 우리 인간에게 담아두셨다라는 표현이죠. 이 나를 왜 담아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나와, 즉 신적인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 부패해도 하나님을, 사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담아두셨대요. 그렇게 창조하셨답니다. 나를 불어넣으셨다.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이 생기를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관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자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충 그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제 말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이분의 이야기인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강의가 참 재미있을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그 165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시죠? 그게 1659년에 제정된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개혁주의 사상의 원초, 뿌리, 칼빈 고신, 총신 고신의 교과서의 신앙고백에 해당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4장 2절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구절인데 안 봤을 것 같아. 거기에 보면은 영어로 혹은 라틴어로 둘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처음에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불충분하니까 라틴어로 다시 만들어줬어요. 재미있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4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직역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건설하신 후에, 그 건설했다는 말도 제 번역인데, 만드신 후에,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 놓고는 영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은 지식과 의, 그리고 참된 거룩으로 충만했다. 라는 구절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영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이라 했습니다. 그게 라티오날리부스 아크 임모르탈리부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영혼이 영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이 담겨 있대요. 그것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59년에 그로 인해 사람이 지식의 거룩으로 충만했다. 라고 이제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흥미로운 점은 영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이 담겨있다. 이 담겨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라틴어로 인데레라는 말이에요. 인데레. 인데레가 뭐냐? 이는 전치사군요. 데레, 달이죠. 주다, 뭐, 이런 말인데, 이는 그 몸 안으로, 몸을 향해라는 말입니다. 몸을 향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 다레라는 동사는 주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몸 축약이 일어나가지고 인데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으로 꽂아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데레라는 뜻이. 무엇을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번역해드리면, 영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 꽂혀 있대요. 누가 꽂아 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 안에 불어넣은 거야. 담아 놓은 거야. 그게 영적이고 불멸의 영혼이래요. 인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담아 놓으셨다, 두셨다, 꽂아 놓았다라는 그 말인데, 이게 뭘까요? 영적이고 불멸의 영혼, 라티오날리부스.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라티오가 아니고 라티오날리부스입니다. 라티오날리스. 이게 또 임모르탈리부스, 이거. 임모르탈리스. 혹은 임모르탈리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1617세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불멸의 영적인 무엇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본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거기에 꽂아 넣으셨다. 자신을 거기에 담아 두셨다. 그 자신이 뭐냐? 영적이고 불멸한 영,
혼을 담아두셨다, 불어넣으셨다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버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했다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 철학자인데 이분은. 그런데 17세기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4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에버너 언어 철학이 이걸 증명해 주는데,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4장 2절에 보면은 그 각주가 나와요. 이런 근거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각주를 보면은 사실은 이 내용이 성립이 안 됩니다. 각주와 그리고 담아두셨다라는 거, 영적이고 불멸인 영혼을 담아두셨다라는 그 고백이 증거가 안 됩니다. 각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 수많은, 내가 알기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만들 때 한 4년 정도, 그리고 한 수백 명의 그 당대 탁월한 신학자들이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여가지고 4년 동안 소위원회를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고쳐서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주 소중한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좋은 신앙 고백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 자신이 뭐냐? 영적이고 불멸한 것이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이걸 담아두셨는데 그 자신이 뭐냐를 에버너의 철학과 딱 매치를 시켜가지고 풀어보면 답이 나온다 이게. 그 자신이 뭐냐면 인간의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나는 하나님의 영적이고 불멸한 자신이라는 거야. 이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신적인 나가 있고 우리 인간적인 나가 있는데, 이 나는 부패했지만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신앙 고백의 말대로 영적이고 불멸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하나님을 너로 만날 수 있는 카테고리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하고 혹은 앞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하고 영적으로 관계를 갖고 싶습니까? 말한 김에 마틴 부부는 말하기를 이런 새, 꽃, 바위 이런 그 동식물과도 영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인격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나 있음이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나는 나 있음이지만 얘는 나 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얘한테 굉장히 친밀한 소중한 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얘는 나한테서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나 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에서 마틴 부부가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버너가 옳다고 봐요. 에버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와 너의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틴 부부도 제가 연구했습니다. 마틴 부부보다 에버너를 훨씬 더 우리 기독교 신학에 위익을 주는 분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에버너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말해준다니까. 학자들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수님들은 팩트도 없이 뭔가 근거도 없이 내 말을 따르라 모세도 아닌 분들인데 주관적으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학자와 신학자도 학자 아닙니까? 학자들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근거와 제시되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를 댑니다. 그 근거가 굉장히 좋은 근거예요. 뭐냐? 알고 싶습니까? 강의 재밌으십니까? 그 근거를 신생아의 울음에서 찾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신생아의 울음에서 찾았다 하니까. 여러분, 나는 자식 울지요? 아, 저놈 또 시끄럽게 잠 못 자게 우네. 이렇게 간단하게 버렸죠. 심지어 아이가 운다고 짜증난다고 아이를 패서 죽인 그 아버지도 있어요. 아이야 당연히 울지. 왜 운다고 아이를 때리냐. 그리고 때려서 죽여버리냐.
이 사람은 아이가 우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아이가 왜 우냐? 질문했죠. 그러니까 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이 사람이 찾은 답은 이렇습니다. 신생아이는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고 본 거야. 우는 게 아니고 말을 하고 있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귀에는, 우리 귀에는 아이가 우는 걸로 들리죠? 소리로 과음을 지르네. 밥 달라고 그러냐? 악을 쓰네. 이렇게 보는데 이 학자는 아이가 지금 우는 것에 대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말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이는. 지금 누구한테. 근데 그 말을 또 분석해 본 거야. 참 놀랍죠. 제가 이래서 이분을 좋아합니다. 그 말이, 아이가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이냐를 뽑아가지고 또 분석해요. 찾아봤더니 아이의 말들은 짐승의 발성과 전혀 다른 소위 복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복모음의 형태로 아이가 울음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에게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모음. 그런데 어느 학자들의 도움을 빌리자면 복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아우, 아이, 아H, 이걸 철자로 고치면 아H, 아우, 혹은 아이, 오이, 배, 배라는 말, VA인데, 이 배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대요. 신생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근데 독일말로 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WEH, 배, 이거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철자가 좀 바뀐 것 뿐이죠. 아이가 배라는 말을 하는데, 이 배가 고통이란 말이래. 이런 거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라는 말이야. 화 있을진저. 복모음입니다, 그게.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에 보면 그게 배로 나와 있어요. 아이고, 신기해라. 내가 같으면 신기해 하겠는데. 자, 한 번 더 질문 던져보죠. 아이는 왜 배우지도 않은 복모음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울음이라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냐의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않은 자, 사유하는 자와 사유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공부하거나 사유를 싫어하는, 공부하기 싫어하고 사유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짜증날 겁니다. 저놈 저 밤새도록 내가 내일 저놈을 먹게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잠을 안 자냐. 잠 좀 자라. 예? 제 아이가 고통을 주는 아이로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이게야. 아이가 우니까 그냥 아이고 저는 배고픈가 보다 하고 젖을 물리고 그냥 우유를 갖다 먹이고 그렇게 하시던데 아이는 지금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도 입을 막으니까 아이가 놀래가지고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아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의 언어가, 우리 인간의 어른이 아이의 말을 번역할 만한, 이해할 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국어, 즉 한글이라는 아스팔트를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울고 태어났을 텐데 그 아스팔트를 한 3살부터 2살부터 우리 의식에다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깔아놓은 이 아스팔트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언어가, 말이 무의식의 시면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 냅두면은 아이는 정말 자연스러운 언어를 할 텐데 모국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순간 엄마 뱃속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1살, 2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 기억도 모국어를 가지고 있어야 말로 가져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글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한글 때문에 우리가 태고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담고 있는 이 말, 이 로고스를 모른다는 겁니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조금만 이야기가 맞읍시다. 아이가 울음이라는 형태로 말을 한다. 그것도 복모음으로. 복모음은 배우지 않은 겁니다. 타고난 거야. 짐승은 절대로 복모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모음들은 이 폐에서
밀려나가지고 소리와 연결합니다. 소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말이라는 발성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거야. 이걸 본인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Verba naturalia. 말로는 그 본연적인 말, 본성적인 말. 그런데 이 말은 후천적인 말과 모국어가 아닙니다. 후천적인 말은 inventa verba, 즉 발명된 언어고, 아이가 내뱉는 이 말은 발명된 말이 아닙니다. 본인의 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놀랍게도 10세기에 영국의 주교였던 캔터베리 안셈이라 있습니다. 안셈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인가는 모르겠는데 인간의 말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발명된 언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본연적인 말이 있다. Verba inventa가 있고, 다른 하나는 Verba naturalia. 본인의 말이 있다라고 구분했어요. 굉장히 탁월한 분이죠. 안셈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 에버너가 신생아이를 주목해 본 바로는 아이가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동물에게 전혀 없는, 소위 후천적으로 배울 수 없는 선천적인, 생덕적인, 자연적인 하나의 외침에 가까운 복모음인데, 그 복모음을 결합시켜가지고 폐에서 공기를 밀어내가지고 소리와 연결시켜가지고 말이라는 발성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모음 2개를 가지고, 혹은 모음 3개를 가지고. 여기에 이 에버너가 본인도 놀랐지만은 그 놀람을 적은 책이 바로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말씀과 영적인 실제성이라는 책인데, 적나라하게 소개해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야, 이 책 정말 멋있다. 그런데 에버너만 최초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캔터베리 안쌤 같은 분도 직관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해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없는 지식은 정보입니다. 참된 지식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야. 체험이 없는 지식은 정보나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신도 이해 못하는 말을 가지고 남을 변화시킨다. 꿈꾸는 소리죠. 참된 진리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깨달음은 영감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우리의 오감 가지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영감이라는 인스피라티오, 신적인 감각이라 부르는데, 이 영감으로 인해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어떤 주어진 무엇이, 뭐가 있습니다. 이걸 말이라 그래요. 나라 그러고. 이게 끌려 나와야 되는 거야. 끌려 나오면서 아이디어를 창조해냅니다. 이걸 깨달음이라 그러고,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중생, 위에서 남, 거듭남, 이라는 다양한 말로, 신학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는 전부 다 깨달음의 말이고, 그래서 계시된 말이라고 불러요. 저자들은 사람이잖아요. 아까 말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의식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장이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집단 무의식 혹은 초개인적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의식으로 짠 하고 나타날 때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트바이는 깨닫는다는 것은 곧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한다는 것은 곧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신앙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 말로 조금 더 설명하면은, 깨달음이 있는 그 지식은 비로소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지만 누구한테서 밥을 먹고 있으며, 그리고 나와 마주하는 이웃이 지금 누구인가, 그 이웃 뒤에 계시는 참된 아우라,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을 눈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웃을 통해서 이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난 통해서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긍휼을 보고, 사물을 보면서 죽은 사물이 아니고 그 사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그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체험이 없는 지식은 아무리 좋아도 돈벌이를 위한 지식이고, 그 지식은 세월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덧붙여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지식을 되게 좋아하던데, 그런 지식에 너무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식이 오면 또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참된 지식은 여전합니다. 부디 참된 지식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알량하고 조잡한 지식, 인터넷 동영상에 뜨는 그런 알량한 지식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지식에 너무, 진짜 지식은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지식이야. 예. 이런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이며 한 번 더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